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사람 이삭처럼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모든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 사는 것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흉년이 있었고 오늘날도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이삭 때도 이어졌던 것 같이 오늘의 모든 세상에도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입니다. 곧 인생에는 흉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는 이러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년드는 세상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 될 때에 이삭처럼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러한 인생의 흉년이 들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칼 들고 나설 때도 이삭은 순종함으로 제물 되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의 사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삶이 되었으면 어디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 이삭의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이죠. 사람의 본능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 피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처럼 이삭도 피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믿음의 훈련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 시험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내 팽개치겠다 하나님께서요. 팽개침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이죠.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 환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은 뭐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순종의 사람 이삭이 살고 있는데 왜 흉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흉년이 있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에 훈련하고 하나님 붙잡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접어두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면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믿음에 훈련시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미워지는 마음이 한결 접어집니다. 아멘. 나를 더 강한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조교구나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줄 수 있는 나에게 큰 그릇을 만들려고 나를 깨고 있구나. 아멘. 나를 부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버티자. 아멘. 예, 어려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도전하는 것이 순종함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삭이 피난 가려고 하는데 피난 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버티는 것이 순종이에요. 옆에 성도와 인사하십시오. 순종함으로 버티자. 끝까지 버티자. 끝까지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흉전이 나서 지금 못 살겠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래요. 굶어 죽을 각오. 그 버티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고집이에요. 신앙은 온고집 해야 돼요. 이거 피 한 방울 안 들어도 찔려도 피 한 방울 한단 말이 있죠. 온고집과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4절에 그러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버틸려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응?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거주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6절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흉년이 들어서요 지금 농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만 뭐 됐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러면 이 이삭이 노력했지요. 힘썼지요. 애를 썼지요. 애를 써서 되면 다 되게요. 그런데 성경은 애를 써서 지혜를 써서 용감하게 도전해서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해야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능 이걸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23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거기서 가나안 땅 브엘셰바로 갑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 24절만 봅시다. 그 밤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그 밤에 어디로 갔는데 브엘셰바로 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성장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기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순종이 자리에서 이제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된 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왜 그랄에서 나타나지 않고 부엘세바에 가니까 나타나시겠어요? 그만큼 이삭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종쟁이밖에 없으면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요, 태평양 부도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멘.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 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신중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키워야 돼요. 아멘. 그것이 부숴버려서 키우는 작업이 고난과 환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성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려고 버텨야 돼요. 그 자리를. 내 그 자리를 버텨야 돼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키워야 할 자리예요.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은 피해가지요. 피해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마귀는 더 쫓아가서요,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흉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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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50편처럼 그 환난의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피하지 말고, 이삭처럼 그 자리, 흉년인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은 자들 능히 도우시리니.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그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버티는 자리예요. 버텨. 다 같이 순종함으로 버티자. 버티세요. 아멘. 버티세요. 견뎌내세요. 이번 1월 달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있던 거 아시죠?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박모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게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는 용인 성결교회라고 돼 있어요. 49살. 그래서 성결교회 목사님이 아이는 불가능이야. 그래서 기적처럼 하면 했으면 쓰겠어 이름을, 이런 기형아이 아이를 모세라 이름 붙였어요. 모세. 모세 기적을 하면 나타내자. 진짜 모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뇌 90%를 잘라내본 거야. 90%를. 10%의 뇌를 가진 거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와서 애국가를 부르지요. 감동되더라고요. 뇌의 90%를 잘라냈어요. 10%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박모세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소원을 가졌어. 꿈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꿈을 갖게 돼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죠. 김공룡 선수도 그렇지만 한인 집사도 지금 멀쩡한 것 같던데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딱 해서 뇌가 나가버렸잖아요. 나 한인 집사 볼 때만 나는 걸어가는 기적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 많이 했습니까 또. 우리 김문선 선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이런 기적이 있는 나 교회예요. 아멘. 예? 왜 우리는 기적은 다 마치고 뭔 데만 바라봅니까? 우리 주의가 있어요, 우리 주의가. 아멘. 그때 떨어져서 뇌를 떨어져서 한입사가 이제 절반이 다 나갔잖아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한입사에 막 몸부림친 그 기도. 김광영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응? 페미나가 뒤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봉선을 위해서요. 가족들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서 우리는 버팁시다. 아멘. 끝까지 인내합시다. 인내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 이 지역, 우리 한국, 그리고 교회,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버티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가지 마세요. 뒤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는 버텨줘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하여 버텨줘야 됩니다. 내 가족들 위하여 버텨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버텨줘야 돼요.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시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 여자로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포기하고 첩을 남편에 주었더니만 남편은 그 첩을 통해서 애기를 뻥뻥 잘 낳잖아요. 여자들이 시집 가면 다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버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눈에 그 한나라는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무엘상 14절 1장 14절입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지금 한나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몸부림치기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뭐라고요? 술 끊으래요. 술 먹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착각하고 있는 거야. 술 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술 끊으라 그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김 목사가 집사님 술 끊고 기도해야지. 아무리 하더라도 기도한다고 말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말한다든지 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신앙생활 되겠어? 라고 말한다면 등등의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속으로는 아이고 저것도 목사인가? 응? 영안이 어두우니까 성도들이 뭐 구별도 못하고 술 취했는지 뭐든지도 모르고 저런 것이 목사야? 라고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수해도요 그걸 기회로 잡으면 축복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사는 그렇게 보여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1장 15절 주여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엘리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짧은 내용인데요. 한나가 술 취하고 끊으라 했으니까 시험 들었으면은 그럼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 들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나 술 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온통함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했더니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18절에 보니까 당신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먹고 가서 얼굴이 근심이 없더라. 자, 여기 참 짧은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우리에 보여줘요. 몸부림쳤는데도 힘쓰게 있을 때도 안 돼. 근데 어때요? 기회가 왔어요. 눈에 띄어서. 근데 엉뚱하게 술 창문에 여기에 버렸어요.
시험들 기회입니다. 시험들 기회 뒤에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들 기회 많아요. 여러 가지로 목사로 인해서 시험 들고요. 장로로 시험 들고 이래저래 시험 들 일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축복이 선포되어집니다.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엘사를 통하여 축복이 선포될 때 아멘 해버리면 그들은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케이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아도 그런 케이스죠. 노아의 실수가 생겼어요. 노아 실수가 돼서 실수가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야벳과 셈.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함입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나발거렸어. 그럴 때면 뭐 됐습니까? 아버지 술 취했다고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말했어요. 나발거리다가 입방아치 있다가 저주받은 인생이 함정석이에요. 교회 안에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장로도 실수하고 권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실수하고 집사도 실수합니다. 입방아치 지 마세요. 그걸 축복으로 삼으세요. 딱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덮어줬던 자가 셈과 아벳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덮어줘야 돼요. 주의 보혈로 덮고 은혜로 덮고 덮어준 자에서 기회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기회를 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환난과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사랑꾼들이요, 이를 위해서는 늘 우리들의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한나를 제사장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셈의 음성 들으라고 해요. 왕상 19장에 말씀하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무슨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요. 설교 중에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에 말씀한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음성 듣고자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려지죠? 귀 있는 자가 들려지는 거예요. 들으려고 노력한 자가 들려질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몰랐던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편에 있는 사람, 고라 편에 있는 딱 갈라서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려서 고라 편에 있는 사람 다 매장시켜버리죠. 이걸 알았던 고래 후손들, 어른 얘들은 장막이 있으니까요, 안 죽었어요. 후손들이 시편 40편 1절 이하 말씀 보면 그럽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느라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려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뭐입니까? 이삭의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순종의 사람 이삭이 피난 가지 말라는 음성 듣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더니만, 신앙으로 믿음으로 버텼더니만, 하나님은 신뢰했더니만 백배나 축복된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 믿음이 성장됐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삭을 본따
뭐다자? 순종함으로 아멘. 버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있고 요더라도 버티라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여서 바로 이것이 순종이요. 순종이 하나님은 신뢰요. 이것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버티기 작전 버립시다. 말씀 붙들고 버티십시다. 순종함으로 버티십시다. 그러면 이삭처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